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9월 30일 온라인 수요 예배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 절기로는 추석 기간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추석 때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이렇게 즐겁게 놀 수 있는 것처럼 늘 항상 이렇게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겠죠.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한가위처럼 늘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서로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의 말씀으로 삶의 참된 길을 생각하고 깨닫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사랑하는 가족과 신앙을 함께하는 교우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혼자 살지 않도록 주위에 삶을 함께하는 친구들과 이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국 땅의 추석을 생각하면서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리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늘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만 쳐다보지 않고 내일을 희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러한 소망을 우리 주님 안에서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아픔이 있는 자리마다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 뜻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질병 속에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옵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의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재정과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의 문제, 안전의 문제에 늘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보호 안에서 평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 교회,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로마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는 여러 가지 상황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과 다양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과 비유대인들이 음식과 절기에 관한 문제로 많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의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보니까 그 우상에게 섬겨지는 음식들을 먹는 일이 굉장히 거리낌이 된다는 사실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음 안에서 주신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났더니 그 음식 무엇을 먹느냐 마시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자유롭게 먹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음식과 절기를 지키는 일들을 가지고 치열하게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는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고 라고 딱 그렇게 구분해 주지 않는 어떤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갈등할 때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추석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추석이 되면 우리는 가족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가족 모임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런데 행복해야 될 이 명절 추석인데 저는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고 주변에서 그런 사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꼭 이 명절 끝에 많은 뉴스들이 그 갈등과 분열의 모습을 뉴스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가족이 모이는 과정에서 이 음식 문제로 많이 다투다가 서로 나눠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시댁 문제죠. 시댁 가족과 이 며느리 사이에 있던 어떤 갈등들을 막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명절 증후군이라고 말할 만큼 이 문제들이 너무나 큰 갈등이 돼서 마지막에는 이혼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이 문제가 단절이라고 하는 해결책으로 결론 나게 되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게 되죠. 우리가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 또 서로 다른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라다 보면 그런 문화적 또 생활적 방식 차이 때문에 생기는 많은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나눠지는 일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성장 과정을 겪었던 두 남녀가 함께 만나서 결혼을 하여 한 가정을 이룬다라고 할 때에 그 가족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사람만이 아니라 더 확대된 두 가문의 만남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그 두 집안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의 요소들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더 확대돼서 보면은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배경을 또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안에 그런 갈등이 일어나기가 참 쉽습니다. 명절은 복되고 즐거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 바라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교회 안에는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풍성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도 그러한 갈등의 문제들로서 우리 중요한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뺏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을 겪게 될 때 참 안타까운 일이 되겠죠. 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일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이미 지혜롭게 잘하고 계신 분들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잘하고 계신 분들은 내가 잘하고 있구나 격려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구나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더 지혜를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갈등의 문제들은 어느 한쪽만 그 문제가 있다라고 그 문제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한쪽만 생각을 고치라고 말하고 한쪽만 태도를 바꾸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갈등과 단절로 계속해서 나가게 되겠죠. 흔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서 좀 더 희생하고 참으라라고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지만 한쪽만 계속 참고 희생하라라고 하는 말은 별로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죠. 어느 때에 한계를 느끼게 되고 왜 나만 그래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게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다툼이 있을 만한 문제들에 대해서 두 입장으로 표현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연약한 자, 둘째는 강한 자입니다. 누가 연약한 자입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고기를 먹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차이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강하고 먹지 못하는 사람이 약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차이일 뿐입니다. 고기를 거리낌 없이 먹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한다면 우상 숭배자들이 더 거리낌 없이 먹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오히려 절제하고 자제하는 음식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강함과 약함을 나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먹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이 너를 더럽게 한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식물은 감사함으로 먹을 때에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하신 이 복음의 진리, 이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거기로부터 나오는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거기서 나오는 자유로 먹기도 하고 먹지도 않을 수 있는 사람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얼마나 깊이 아느냐가 강함과 약함의 차이를 나게 하는 것인 거죠.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서는 어떠한 태도와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죠.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받되라고 하는 말씀은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의 말씀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렇게 연약한 자, 부족한 여러 면을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만난 여러 사람들 가운데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그들 가운데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하고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강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대개 이제 질문하는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으라는 것이냐, 먹지 말라는 것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대답은 고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 표면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갈등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고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 문제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의미들이 일어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내가 더 의로운 행동을 하고 있다고, 자기를 더 의롭게 여기면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그들을 비판한다면 거기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으면 연약하고 고기를 안 먹으면 강한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 복음으로부터 말미암는 자유함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나오고 비판하지 않는 태도가 나올 때에 강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러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강한 사람은, 정말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들이셨다 하는 사실을 항상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 명절을 지키는 일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많은 부모는 자기 자녀들의 부족한 점을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쟤는 원래 그래. 이 부족한 점을 어느 정도 이해한 다음에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이 부족한 애를 누가 데려가 살까라고 말하다가 누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데리고 오면 그 부족한 한 부분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잘 부탁한다고 말하는 것이 사랑 많은 부모의 모습 아닙니까? 왜냐하면 공부보다도 성적보다도 얼마만큼 체력적으로 강하고 건강하고 이런 문제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서로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서 자녀 삼으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비판하지 않고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떠오르는 말씀은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죠. 이 탕자의 비유에서 집을 나간 아들이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차마 저를 아들이라고 불러달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품꾼 중에 하나로 불러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때 아버지는 뭐라 그럽니까? 뛰쳐나가서 아들을 맞이하고 안고 받아들이면서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말합니다. 내 아들이라고, 그런 말 하지 말고 내 아들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죠. 첫째 아들이 잔치하는 모습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따집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와 함께 탕진한 저 녀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잔치를 베풀 수가 있습니까? 화를 내었죠.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나처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가 큰 아들도 작은 아들도 받아들여서 내 아들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 둘은 서로 받아들이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강한 사람이 갖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다. 그 연약한 자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콕 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 서로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항상 집안에서 아버지를 섬겼던 첫째 아들이 강한 자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서 비록 창녀와 함께 재산을 탕진해버린 동생일지라도 받아들일 줄 알게 되는 것이 정말 강한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서로 상대방을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있고 또 그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것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받아들이는 것 중요합니다. 비판하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강조하면 여전히 무조건 참고 희생하라는 말처럼 들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돌아온 아들, 이 동생과 집에서 늘 아버지를 섬겼던 그 형이 다툼 없이 행복한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동생도 이 형도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형제의 수준을 가지고 계속 다투면 네가 어쩌다고 돌아왔는데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내 입장과 동생의 입장이 기준이 되어서 서로 살아가게 된다면 끊임없이 다툼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라고 하는 말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것으로 살라 하시는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입장에 있고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고 다른 생각,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 의견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고수할 때에는 다툼이 끝이 나지 않는 것이죠. 무엇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주의 것으로 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형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중심으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지 않으면 다툼은 다시 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다르고 각자가 다르고 교회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국가마다 다릅니다. 이 삶의 자리 각자마다 다르게 갖고 있는 그 기준들을 계속해서 제시해서 이 기준에 맞춰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비판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비판을, 또 다른 다툼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든지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주를 위하여 먹기도 하고 주를 위하여 이 날과 저 날을 더 낮게 여기기도 하고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함과 약함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나는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한 새로운 피조물인데 주를 위해서 내가 받아들여야지. 주를 위하여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지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그 앞에서 복종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여전히 믿음이 약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식도 부족하고 삶의 경험도 부족하고 나이가 어릴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강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였고, 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다시 예배드릴 그날을 생각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가, 또한 명절을 맞이하면서 가족을 또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넓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이 사회와 국가를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갈등과 다툼의 이유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모두가 행복하기를, 서로 따뜻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꿈꾸며 바라보지만 이 꿈과 현실이 다르듯이 우리 삶에는, 우리 현실에는 너무나 많은 다툼과 갈등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하게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 꿈은 어떤 한 사람의 의지와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깊은 고민을 하면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뽑는다고 해도 대통령이 그러한 사회를 만들거나 그런 국가를 만들거나 그러한 가정을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먼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내 삶의 작은 영역에서부터 죽으나 사나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그러한 가족이, 그러한 가정이, 그런 교회가 믿음이 강한 가정으로서 다툼과 분열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됨으로 행복과 즐거움을 이루시는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 풍성한 명절을 맞이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